마침내 성벽 공사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했지만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죠.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느헤미야는 잘 대처해서 그들의 말들에 속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잘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안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던 것은 성벽 건축이고요. 성전이 잘 건축되었다고 해서 그 성전이 잘 지켜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잘 지키려면 성벽이 튼튼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잘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 지키려면 성벽을 잘 세워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던 것처럼.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성벽을 세워갈 때에 이 성벽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오늘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 성전이 무너졌나? 한국 교회 성전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한국 교회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 성벽이 무너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비방이라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비방에 현혹되지 마라. 비방하는 일들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 한국 교회가 매스컴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 비방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성벽들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전도 무너져 간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게 처음부터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벽이 무너지고 나면 스스로 무장을 해체시켜 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국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제 모든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기를 외소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내 제사장이 할 일 내가 그 방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비방거리를 주면 안 돼요. 느헤미야를 비방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도 안 되니까 제사장도 아닌 게 총독이 제사장의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비방거리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우리 스스로 비방거리를 만들면 그 비방거리 때문에 스스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성벽이 잘 세워지면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짝을 달았다. 그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곳에 세웠다. 왜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을 성벽 건축한 일, 성벽을 지키는 일에 이들을 왜 세웠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만 가지고
이게 거의 성벽이 이제 6.4km 되는 그런 건데, 이 성벽을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지키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바로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인, 이 사람들까지 데려다가 성벽을 지키는 일을 함께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적죠. 그런데 성벽은 지켜야 되죠. 결국 이 일을 보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전을 지키는 일과 성벽을 지키는 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일과 성벽을 지키는 일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의 무리에 있었던 레위인들 중에서 그들이 노래하는 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이 사람들도 데려다가 레위인들과 함께 성벽 지키자. 그리고 성벽 지킨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일이겠죠. 그 일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 성벽을 잘 지켜줄까? 다른 사람들을 잘 지켜줄까? 그래야 결국에는 내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성벽을 건축할 때에는 느헤미야가 집중적으로 모든 일들을 관할했어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혼자 통솔하고 관할하고 그러니까 52일 만에 건축이 된 거지, 그렇지 않고 역할 분담을 처음부터 역할 분담하자 그래서 역할 분담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못 지켰다, 못 하겠다, 다른 사람들의 방에 있고 뇌물 먹고, 심지어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와가지고 도비아하고도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건축 못하죠. 교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들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역할 분담을 시작해서 교회가 간 교회들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역할 분담할 사람들도 별로 없었지만 그 사람들, 특히 이 사람 저 사람 막 모여가지고 개척 멤버, 그래서 교회 개척한다고 한 사람들이 역할 분담하자고 교회 나눠가지고 역할 분담한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심지어 없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모 교회는 교회에 10,000명이 될 때까지 장로가 2명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몇만 명 되는 교회가 되지. 뭐 대전에도 교회 건축하고 일 다 하고 막 저렇게 수천 명 될 때까지 장로 없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장로들을 세우고 일을 하잖아요. 왜? 집중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한 사람의 통솔에 의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우 하나니 그리고 관원 하나냐, 이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아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우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졌다, 그 얘기 와서 해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니가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던 사람이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던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니나 하나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맡은 자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귀한 사명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성교회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특별히 이번에 세워지는 피택 우리 항존직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성벽을 파수해라, 지켜라. 그리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 열지 마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문 빗장을 지르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서 특히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켜라. 자기 집 앞만큼이라도 자기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내 목장 식구들 잘 그 성벽을 잘 지켜야 되고, 내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 성벽 잘 지켜야 되고, 성벽들을 잘 지켜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5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이 사람들이 등록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부터 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쭉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타난 61절 말씀 보니까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쭉 돼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3절에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6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같이 모여서 있었던 사람들, 같이 성벽을 건축하고 일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계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 계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심지어는 제사장 중에도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찾아도 없는 사람들이, 계보의 이름을 찾아도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 나타나는 65절 말씀에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이 우림과 둘림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 행하지 못한다.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받아들일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못 받아들인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소속 불명자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계보가 없는 자예요. 교회 안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심지어는 항존직 직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제사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속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도 어느 족보에 속해 있어? 이 사람들이 누구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였다. 여기 사람들이 제사장이래잖아요.
목사였어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평생을 목사 일을 하고 그러면서 헌신했어도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의외로 구원의 확신,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항존직 직분자들 가운데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저는 그런 상담들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정말 천국이 안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요, 난.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어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다 장로가 됐고, 어쩌다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쩌다. 답답한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계보가 없으면 안 돼요. 최소한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는 있어야지. 행위롭게 자기의 행위가 기록되는 일은 적어도 자기 이름은 있어야지. 나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기념책에. 그런데 웬걸? 생명책에 이름조차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성벽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일이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도 성벽을 잘 쌓는 일에 협조를 했어도 결국엔 그 이름이 생명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뒤에 나타난 말씀 70절 말씀 보니까 어떤 족장들의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다.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을 역사 곡간에 드렸다.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 이 말은 헌신하고 더 헌신하는 사람들 다 같이 성벽 건축하는데 헌신했어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녹을 먹지도 않고 하루에 소 한 마리씩 잡아가면서 양 6마리씩 잡아가면서 그렇게 12년 동안을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드린 것을 보십시오.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대접, 그리고 제사장 의복.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인 거죠. 원래. 그런데 금 1000드라크마 이렇게. 그런데 의복이 당시엔 상당히 비쌌어요. 값이 나가요. 왜냐?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나만이 병을 고치러 오잖아요. 나만이 병 고치러 올 때에 가지고 온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와서 선생님이 금 좀 달라고 그래요. 의복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 1달란트? 금 34kg이에요. 1달란트면. 의복 1벌.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복 2벌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의복이 가치가 있다고요. 의복이. 여기 만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만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는 이 만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폐의 가치로 이야기하면 한 세겔은 4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세겔 정도 되는 거예요. 4사람의 하루 품삯이. 그런데 한 만에는 얼마냐면 60세겔이에요. 세겔로 하면. 그럼 4, 6에 24.
한 많으면 240일 일해야 되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드렸다.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여기까지 하면 됐지. 그래,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도 여기까지, 그래 나도 참여해야지, 나도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고,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도 또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것, 주께로부터 받은 것, 주께서 이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 믿음 가지고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 예배자로 살아야지. 맞습니다. 예배자로 힘써 사십시오. 그러나 성벽을 잘 지켜야지. 성벽은 자기 혼자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성벽은 함께 세워져 가는 거고, 성벽은 자기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벽과 이어져서 성벽도 잘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더 헌신하던 사람들처럼 충성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주의 것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성전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무너진 것을 막아설 자가 누구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대성교회가 이 땅에 한국교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교회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성벽을 세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들 그리고 피택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온전히 세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더 헌신하는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이코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이코스들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많은 오이코스들 가운데에 교회 출석을 하다가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이미 성벽이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들이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항존직과 항존직 피택자들 함께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벽을 주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마다, 부서들마다, 목장들마다 성벽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들, 기도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들의 기도로 인하여 다른 영혼들의 무너진 성벽들이 세워지는 새벽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